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에스라가 느끼는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떠냐? 매우 탄식하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죠. 탄식합니다. 왜 탄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과거 70년 동안의 많은 그 일들을 겪고 나서 계속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순수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려움이 와서 뭔가를 깨우치는 것 같은데 그 시점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좋은 환경이 되고 그러면 그냥 또 옛날에 그런 깊게 생각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들도 백성들이 들어와서 순수함을 잃었는데 그 순수함을 잃은 것이 뭐냐? 여러 민족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여기 순수함을 잃었다, 거룩함을 잃었다 하는 것은 그런 여러 민족과 통혼하는 사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어긴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을 시기적으로 또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앞장서서 그런 일에 동조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에스라는 어떤 모습을 취해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깊은 탄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혼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배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지향하는 신앙의 순수함이 뭐냐? 그것은 율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체성,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거룩한 씨가 이방 족속과 섞였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과 타협하여 정체성을 잃은 것, 이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젠 과거의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것이 쓰여진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어떤 문화를 답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전에 일어났던 것과 우리가 그 시대적인 문화를 동일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당시에 집신을 신고 다녔다, 뭐 갓을 쓰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문화가 변했으니까 뭐 요즘은 양복을 입고 또 집신이 아니라 구두를 신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시대가 변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문화, 우리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아니죠. 문화가 다르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름,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순수함,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이 괴리가 있고 왜곡된 것이 많아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닌다는 것이 뭐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로 왜곡되는 것이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율법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적인 것들이 요즘 들어와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에 순수했어요. 근데 율법적이라는 것은 오늘날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배타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 말씀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가 이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 외에 다른 교단과 결혼하면 그것도 정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정죄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에스라였단 말이에요. 에스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하고 한 뭐 가나안 족속뿐 아니라 뭐 애굽 또 모압 이런 것과 통합 결혼한 것을 가지고 지금 순성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런 크게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상황도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때요? 너희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결혼은 뭐 그런 어쩔 수 없으니까 하라. 하지만 몇 가지 전제를 두죠. 그 전제가 뭡니까? 이제 같이 결혼을 하면 나와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자.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라. 자녀 교육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그 단서를 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결혼을 사실은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차선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차선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시대적인 괴리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그 당시의 정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저희 시대에 저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그 절대적인 배타적이거나 이기심으로 그것이 왜곡되지 말아야 된다. 그 왜곡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오늘날 자기의, 나는 이런 죄는 안 지어 라는 어떤 도덕적 우월감 이런 것이 그런 그 내용 속에서의 적용이죠. 복음의 확장보다 경계의 유지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데 항상 경계.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다 틀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교보다도 내부 보험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은혜 없는 정죄, 회복보다는 판단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문화와의 단절, 세상과의 대화 없이 고립된 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된 이런 모습은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회복을 가리는 벽이 되고 있는 거죠. 벽.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 벽인가 다리인가. 우리가 이런 것이 벽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떤 연결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순수함은 벽인가 다리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신앙의 순수함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경계가 되어야 되지만 그 경계가 사람을 배제하거나 정죄하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품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다리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문자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그 속에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라 9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로 남겨졌다면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순수함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근데 이 삶의 태도는 다리로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지 벽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달라 하는 어떤 그런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을 품고 회복을 이끄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은 2, 3, 4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죠. 사랑도 해야 되고 포용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벽이 아니라 다리로서 역할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2, 3배 더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순수함을 지키면서도 배타적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순수함을 지키며 경계할 것은 경계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다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균형을 잡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것도 왜곡하게 되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나쁠 수가 있어요. 어떨 땐 나쁜 거예요. 그냥 하고 하기도 쉽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라고 그냥 이것은 완전 하나님께 떠넘기는 투의 그런 그 표현은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나는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야 라고 확고한 신앙의 신념과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다는 고백은 굉장히 놀랄 만한 고백이죠.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기 싫은 차원에서 에이 뭐 한다고 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 해주시겠지. 그거는 신앙의 푸념, 그건 신앙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진가입니다. 순수함의 진가입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그냥 그런 지금 탄식하는 것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었잖아요. 짓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탄식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큰데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이지만 벽이 아니라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